은사대로 봉사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동기를 형성하는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에 그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늘어놓고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2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사역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람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은사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종 방언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방언의 은사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더라.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되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느 분들은 정말 구했더니 주신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구했는데도 영 내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더라 그러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구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는 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은사를 탤런트라고 재능이라고 천부적으로 받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적인 은사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되게 음악을 잘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어서 알아보면 그 부모님이나 그 가족 중에 또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충보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방언은 내가 방언한다 랄랄랄랄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충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통역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병이 나가는 그런 은사를 주신 이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연적인 은사, 부모님에게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받은 그런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주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가르치는 은사 등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같으나 은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기 위한 은사는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 몸이 하나이지만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기능이 달라요. 눈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눈도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가까운 것 보는 눈과 멀리 보는 눈 다릅니다. 귀도 양쪽에 있어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각각 서로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른 재능, 그것은 지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세상을 구원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비판할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보충하고 그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 교회가 확대되고 또 섬기고 일한다는 것을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나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것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하여 섬기는 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은 우리를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각각 그 사람의 특성과 그리고 체질에 따라 우리를 다르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그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자는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파묻어 두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은사를 발견해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째, 나는 어디에 열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사역에 헌신하고 기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할 때 재미있고 좋고 신이 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밤새워서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내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아쉬운 것이 없고 기쁨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사입니다. 그런 일은 한 번 몰두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돈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삼계탕도 해주고 음식을 만들어다 주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일에 대해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섬기는 은사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하십니까?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손으로 기계를 고치는 일에 영 재주가 없습니다. 기계를 얘기하면은 아주 잼뱅이에요. 심지어 안 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집에 못도 하나도 못 박는다고 저희 집사람이 아주 어떤 때 얘기합니다. 기계 만지는 거 저하고는 그쪽에는 관심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에는 열정이 있고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강한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는 은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로는 하는 일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보잘것없고 열매가 없다면 이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열매는 스스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남들이 평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해 보실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 자리에 적임자라고 우기며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고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실제는 잘 못하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은사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각각의 주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각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잘 발휘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서로를 더욱 잘 섬기도록 해줍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덕을 세운다,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라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은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나를 위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는 자기 가지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나무가 스스로 먹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먹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렇습니다.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은사도 내가 뽐내고 자랑하고 내가 방언한다, 내가 예언한다, 그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은사와 저 사람의 은사는 어떤 게 더 좋으냐, 어떤 게 더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와 눈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것이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흉내를 내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 받은 은사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돈벌이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늘날 때로 재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많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사를 돈벌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자기의 성공과 자기가 유명해지는데 쓰게 되면 재앙이 오게 됩니다. 은사를 자기를 내세우고 은사를 앞세워 압력을 가하는 데 써도 아니 됩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데 써야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역할을 하고 굳건히 서도록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다 모아놓고 정리해보면 2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7종류의 은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하는 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점치듯이 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까?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 내가 이런 어려움인데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건 잘못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제한 없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을 자기 감정대로 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 갈 때 400명의 예언자들이 다 올라가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언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기 감정에 의해서 성경 본문은 자기 좋은 대로 정해놓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래 말씀대로 잘 풀어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 주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과정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수대로 바로 전해야 되고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 우리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은사입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봉사는 봉사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한다고 하다가 변질되어서 자기를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봉사는 봉사로 끝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고집스러워요. 남에게 좀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하는 말은 남을 섬기어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알아주기 원하고 칭찬해 주기 바라고 심지어는 되돌려받기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섬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선포되어지는 것만 아니라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가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라고 했고, 때로 어린이나 또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래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아주 잘 조리 있게 설명하며 풀어나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알기는 다 하는데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가르치는 일을 잘 못한다. 그쪽의 은사는 별로 없다 말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지 아니하는 신앙은 바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진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변질시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혹 잘못될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은사입니다. 약한 사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소망을 갖도록 힘을 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책 중에 권사가 있습니다. 이 권사라고 하는 말은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 바로 여기 위로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에게서 받은 여러 가지 재산들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용기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의 이름을 권위자라고 했는데 그 말이 권사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간혹 우리 중에 위로한다고 하면서 위로하러 가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남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뜻이 맞다고 그렇게 강요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카운셀러,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한 부분에도 상담이 있는데 이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상대방이 말하도록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답을 줄 수 있고 답을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말하면서 자기가
고민했던 것이 스스로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로하러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가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을 아주 가슴을 꾹꾹 찌르고 잘못했어요. 욥의 상황을 정확하게 바로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형태로 막 그를 공격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단하실 때 욥이 옳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자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어야 하는데 책망하거나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 교회에도 이 위로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우리 중에 구제에 대해 대단히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없는데도 사랑을 베푸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또 이런 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자기 힘이 아니고 받은 은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자가 성실함이 없으면 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도와주고 도와주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색을 내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으로 구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이게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때로 구제하는 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섬길 때, 목회를 할 때 한 장로님은 교회 어려운 분들을 보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전달하지 않고 목사님, 사모님, 저 어려운 사람, 저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돈이 없어서 못하니 내가 돈을 댈 테니 내 말 하지 말고 목사님, 저 사람 병원에 가서 수술시켜 주십시오. 또 연말이 되거나 어려울 때 있으면 저 사람 어려운데 돈을 좀 주셔서 좀 힘을 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기를 감추고 나타내지 않으면서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게 성실함으로 구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 행정을 한다. 교회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여기에 해당하고 또 어떤 이렇게 교회를 섬기되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는 모범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말만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일해요. 자기는 안 해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다스리는 자가 부지런히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특별히 그 마음이 아주 동해서 여러 가지 섬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병원을 신방해서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사회봉사 쪽에 일합니다. 우리 애도 보면은 이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누가 안 돌보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긍휼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억지로 한다든지 위선으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사, 내게 받은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통로가 은사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먼 훗날 내가 떠난 후에 내 삶의 자리를 지켜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시다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떠나가셨다고 그렇게 회상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힘을 얻고 활발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하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 감사합니다. 그 은사를 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도 우리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자고 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받은 은사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로서의 바른 섬김을 가지고 크게 더욱 힘있게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은혜 받은 이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 가게 해주시옵소서. TCI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오늘 늦게 돌아오시는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히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이번 TCI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단이 더욱 힘을 얻고 또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디오피아에 선교를 간 보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은혜 중에 건강히 잘 마치고 하나님 11일 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 나가는 일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있는 주부들과 우리 방학을 맞은 자녀손들 평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이시오니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악한 마귀 역사는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는 삶 주의 백성들을 털끝같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